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또 9월 한 달 동안 우리 호산나 찬양단의 찬양대의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좀 이렇게 몸이 많이 다운이 되고 젊었을 때는 8번, 9번, 10번이라도 설 것 같은데 이제는 기운이 좀 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예배 1부, 2부, 그리고 큐티반, 그리고 나서 당회, 그리고 이어서 큐티반, 그리고 이어서 구역장 모임,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잠시 더 쉴 틈이 없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조용조용히 이야기한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지금 번쩍 차리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런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를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청소부 아저씨가 언제나 얼굴이 밝고 환한 거예요. 하루는 그 점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도대체 저 아저씨는 뭐가 저렇게 좋아서, 어떻게 보면 남들에겐 천대받는 직업인데 저 직업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환히 웃으면서 저 환경 청소를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일을 하시느냐고. 그러자 이 젊은이가 질문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오. 내가 새벽에 이렇게 길거리를 청소함으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거리를 기쁨으로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이 그렇게 행복하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우리의 직업관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보다도 교회 안에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책,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당하십니까? 그 당당함은 이런 믿음에서 나오고 이런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참 서리집사 별것도 아니야.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그저 이 더럽고 추한 길거리를 잠도 못 자고 내가 이거 참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지구의 일부를 내가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진 이 아름다운 고백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분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에 대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 양원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일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훌륭한 가치관, 이런 훌륭한 직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늘 금요일 날이나 또는 평소에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끝나거나 하면 늘 이렇게 또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저 섬김을 보아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곤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하기 싫은 가장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 그저 어떤 때는 보면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막 청소를 하는데 그걸 보면 그냥 마음이 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여러분들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청소하시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하실까. 정말 멋진 일꾼들이죠. 정말 멋있는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어떤 부부께서는 우리 또 오늘은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 가브리엘 씨가 안 나왔는데 우리 가브리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지요. 곰팡이가 많은 그런 지하방에서 살다가 이제 아이가 둘이 생기면서 더 이상 곰팡이 나는 지하집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삶이 넉넉하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 알고 또 구제비로 기부를 해서 가브리엘 우리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마음 씀씀이를 가진 우리 또 집사님 네 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좋은 일꾼들이죠.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의 가진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 아니시겠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어쩌면 밤을 새워서 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 훌륭하고 멋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이런 일꾼들이 있음에 우리 양원교회는 참 복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건 뭐 안 되기는 다 틀린 교회죠. 잘 될 수밖에 없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정말 좋은 일꾼들이란 어떤 일꾼일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해 갈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마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온 왕, 마가는 종,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종의 아들, 인자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체계를 정립해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관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뭐냐 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 관점에서 쫙 둘러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쫙 둘러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에서 신락원, 신락원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쫙 둘러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관통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과 함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회 서신이면서도 저는 어떤 일꾼들이 좋은 일꾼일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임직식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들을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참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일까 하는 건데요,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 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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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하다는 말을 참 잘해요. 여러분,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정말 좋은 교회의 일꾼들이란 감사할 줄 아는 일꾼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서로 늘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누가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누가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일꾼인가, 감사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얘기를 나눠보면 알아요. 늘 불평, 늘 불만하고 늘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관점의 차이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좋은 교회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뭘만 관점, 뭘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의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게 달라요. 항상 안 좋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결정짓고 마는 거죠. 여기에서 감사와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건데, 그 깊은 뿌리를 보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와 원망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게 왜 나온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야.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 될 거고 너희들에게 줄 거고 너희 후손들이 받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못 믿었다니까요. 그냥 현실만 보는데, 어떤 현실만 보느냐면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야.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새를 보니까 요새는 천연 요새야. 아무도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사고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고, 이런 원망과 불평,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뿌리를 보니까 불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불평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이 어떠하든 거인이든 철기문화든 그들의 사는 성벽이 천연 요새든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사람이냐 원망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믿음이냐 불신이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꾼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늘 긍정적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항상 감사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은 뭐냐 하면 예수가 나의 힘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참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말하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나의 힘이다.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만 바라봐도 난 힘이 생긴다. 주님만 생각해도 나는 힘이 생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날 사랑한다 하는 우리 주님의 증표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생각해도 나에겐 새로운 힘이 생긴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사람, 예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적인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뭐 힘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좀 힘이 있는 거지 하고 그게 힘주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가 내 힘이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내가 사회적으로는 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든 내 힘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 톰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은 작곡가였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가요를 만들어서 그 세상적인 가요를 가지고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노래를 작곡을 해서 히트를 치고 정말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너무 허전해,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작곡하는 작곡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지은 찬송이 이 찬송이죠. 찬송가 93장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가 내 힘이다. 예수가 내 힘이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면 의지하기만 한,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주님도 이 길 가셨으니 나도 이 길 가지. 여러분, 이게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힘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 나도 우리 주님 붙잡고 그 사랑 붙잡고 의지하고 힘을 내자 하고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때, 여러분 참 그분이 좋은 일꾼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을 잘 돌아보셔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을 잘 살펴보면 딱 보여요. 참 저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어진 직분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목회자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그냥 정말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안 됐구나 하는 마음도 간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름다운 믿음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지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꿋꿋이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예수가 힘이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멋진 우리 양원교회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이런 분들이 다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직분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뭘 능하게 하시는 분이냐, 무슨 일에 힘을 주시는 분이시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직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분과 관련돼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아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집사로서, 그리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교역자로 주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직분의 소중함을 몰라요.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님 이제 권사님 직분을 받아야죠. 그 목사님 권사 받아서 뭐해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감사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직분보다요, 오늘도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던 청년들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삼총사였어요. 찬양도 인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아침에 나와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러던 청년 3명. 첫째 제일 큰 언니는 이제 시집을 가서 아이를 안고 왔어요. 둘째가 이제 23일 날 결혼식을 한대요. 9월 23일 날. 그리고 이제 막내가 내년도 2월에 결혼을 한다고 인사하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잠깐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둘째가 내가 대리를 지나서 계속해서 진급했다고 이렇게 또 기뻐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신분이 상승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이 지위가 높아지고 자자손손 더욱더 그 위치는 더 높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보다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믿음의 직분, 믿음의 자리, 그것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서 직분만 못하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이 더 소중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한 직분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막 스타들이 세상에 나가면 1스타, 2스타, 3스타 되는 그 스타들이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주일이면 그냥 이거 들고 주차하느라고, 주차 안내하고 뭐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도 많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날은 자기가 제일 쫄병이야. 그래서 1스타, 2스타, 3스타가 가장 쫄병이 돼가지고 막 주차 관리하고.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분 1스타, 2스타, 3스타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 전에서는 여러분 주차 관리하는 이 아름다운 여러분 내 자리, 이 섬김의 자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죠. 세상 것이 좋은 사람은 부끄러워서 그 일 못해요. 아니, 여보세요, 내가 사회 나가면 1스타, 2스타, 3스타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요? 교만의 극치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 주차를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1스타든 2스타든 3스타든 그건 상관없다. 내가 주님 전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이 제일 귀하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힘들어도 행복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탕 늘 뜨는데 주일날 오늘은 8탕이에요. 당일까지. 그래서 정말 지치고 피곤해요, 몸은. 근데 난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못난 자를 써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지질이 못난 자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리장님께 우리 아이 태어났어요, 출생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리장님이 또 그것도 얼른 가서 하나씩 한 사람씩 못하고 바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 그러다가 당신도 까먹어. 그래가지고 2살, 3살 막 깎아먹고 올려먹고 막 그러면서 출생신고를 올리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여러분, 딸 셋 낳고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 데리고 안고서 리장님을 찾아가셔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리장님이 나를 바라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이것도 사람의 새끼라고 낳아서 좋다고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새까맣대요. 지금도 새까맣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피부부터 봤어요. 참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피부를 어머니 피부를 닮았죠? 엄마 피부를 닮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제가 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철부지 같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뭘 잘났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쓰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직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직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직분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직분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청와대 장관 임명하고 그럴 때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임명해는 임명장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단한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직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직분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주셨느냐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본 거예요.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넌 참 충성된 자야, 그래서 내게 이 직분을 주는 거야 하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못난 자인데, 지지리도 못난 자인데, 지지리도 부족한 자인데, 그렇게 주님은 충성되이 여겼어요. 넌 정말 나에게 충성된 자야 라고 인정을 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사도를 직분을 줄게 하고 줬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충성되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당연하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죠. 이건 교만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도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 귀하고 소중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내년에 좋은 일꾼들 많이 세워서 우리 양원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에 다시 한번 기초를 쌓는, 또다시 디딤돌을 마련하는 복된 축복의 임직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찬송가 378장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자, 3절 보세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진짜 감사함으로 받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 힘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좋은 일꾼들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양원교회는 믿음의 실업자가 없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네 교회는 성도들이 몇이나 되세요? 물었더니 우리 1,500명 모입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주님 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로, 찬양대로, 또 식당에서, 또 주일학교 부서에서, 여기저기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뭐 잠시 생각하더니 한 3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목사님네 교회 안에 실업자는 1200명이네요. 여러분, 실업자들, 영적인 실업자, 여러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실업자가 되어져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들,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허수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어떤 직분에 어떤 자리에서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허수가 없고 우리 양원교회는 실업자가 없는 우리 복된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직분에 감사하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직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양원교회 이와 같은 일꾼들로 세우시고 우리 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날에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지난 8월 한 달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9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공격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미혹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송하오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 위, 생업 위,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